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그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말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동적으로 역사하시어 우리의 심령을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한 입술을 겸손케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성령님, 그 조명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9장은 예정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무조건적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개혁주의, 칼빈주의 교리의 굉장히 중요한 장이 로마서 9장입니다. 또 많이 언급을 하고 또 사도 바울이 우리가 부인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 그 주권적인 선택을 강조하고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예정의 은혜, 그 예정의 사랑, 그 섭리를 몇 주간에 걸쳐서 우리 같이 상고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예정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의무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믿을 때 하나 질문이 되는 건, 우리는 로봇가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믿고 안 믿고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면 오늘 내가 믿을 필요가 뭐 있겠는가? 내 자유의지로 주님을 선택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그냥 하나님이 작정된 자는 믿음을 주고 작정되지 않은 사람 믿음을 안 줄 터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우리의 선택,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그 하나님의 불강식 은혜, 이런 것과는 좀 갈등이 일으킨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보시는 분은 그런 생각도 안 하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고 교리를 배울 때 항상 그런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걸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몇 주간 동안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상고해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우리의 자유의지, 우리의 믿음과는 갈등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는 균형을 이루어서 또 우리의 자유의지가 훨씬 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그 너머의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자유의지임을 우리가 상고하고,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며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또 하나 우리가 의문이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전도할 필요 뭐 있겠냐 이거죠. 어차피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구원시킬 것인데 무엇하러 우리가 이렇게 욕먹어가며 전도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냥 내가 전도해도 어차피 작정되지 않은 사람은 안 믿을 테고, 내가 전도하지 않아도 작정된 자는 어떻게든 뭐 구원을 받을 것인데 굳이 내가 전도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스스로 고민이 되신다면 아직 예정론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주권을, 성경적인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을 이해한다면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열심히 전도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며, 또한 그 전도를 하는 그 태도가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또 상고하게 될 것입니다. 또 가장 큰 걸림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기된 자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믿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를 생각하면 참 고마운 일인데, 내 사랑하는 저 사람은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은 안 믿어 죽은 사람들은 유기된 자들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뭐 그렇게 꼭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그럼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얘기는 선택하지 않았다는 사람을 전제하는 얘기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유기된 자, 그럼 그게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운 것인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기를 끊임없이 용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러면은 강팍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인가? 이것이 전혀 납득이 안 가는 거죠.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성적으로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저는 이성적으로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납득이 되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그도 그런 것이, 저는 사실은 이제 감리교 신학을 했었기 때문에 학부는 저에게 있어서 이 장로교 신학, 이 개혁주의를 받아들이는 데서 가장 큰 걸림이 뭐였냐면 바로 이 예정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론을 가지고 씨름을 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또 구원의 감격을 느끼면서 뒤를 돌아보건대 또한 저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고 또 성경을 보는 아주 큰 통찰력을 준 게 바로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면 첫 번째 성경을 이해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앞뒤가 안 맞는 구원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일관성이 없는 구원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천천히 하나하나 짚으며 우리가 상고하게 될 것이에요. 뭐 또 하나 지적을 한다면, 우리 예정론을 이야기할 때 성경 구절들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구절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그죠? 독생자를 주셨다. 그런데 택함 받은 자들만 구원받는다면 그 말씀에서 어긋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들이 있죠. 물론 오늘은 그런 질문들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부분에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니까 3주 동안 빠지지 않고 잘 들으셔야 그 의문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 모든 의문들을 갖기 전에 하나님의 주권을 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했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그래서 예정하신과 선택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 예정론을 우리 신학자들 중에 좀 체계적으로 잘 정리한 사람이 이 칼빈 이전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이 교부이죠. 마지막 교부라고 하는 어거스틴이, 그는 사실은 그 어머니 모니카라고 하는 어머니는 이 어거스틴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모니카라는 어머니는.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똑똑은 한데 이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에, 말씀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내 자녀가 믿음이 없고 그러면 항상 기도 제목이 그 자녀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모니카 이 성도도 바로 그 아들 어거스틴을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거스틴은 절대 믿음이 생기질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철저한 불신자가 되어서 나중에는 이제 허랑방탕한 삶을 살죠. 물론 이제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 얘도 뭐 허랑방탕하네요. 그러니까 성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나 이제 허랑방탕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늘 하루를 만족하며 그 자신의 야망을 위하여 또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하여 그냥 사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실은 이 그 어거스틴이 영적인 시각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좀 성장하여 영적인 세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감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를 갖게 되는데 그렇게 어머니가 기도하는 기독교로 오지 않고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지면 영지주의인데요. 그 마니교라고 하는 이단에 빠져 한참을 헤매게 되죠. 그러니 모니카가 계속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모니카는 기도한 그 응답이 한참 장성하여 늦게 이제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기독교로 전향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의 그 아집과 고집대로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이 마니그도 아니구나라는 걸 깨닫고 에이 다 그냥 그만둬버리고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가야 그때 우리도 이제 젊은 친구들은 다 서울로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왠지 로마로 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로마에 가서 더 공부도 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에 이제 로마로 가겠다라고 이제 어머니에게 통보를 합니다. 어머니가 결사 반대하죠. 왜냐면 지금 내 옆에 있어도 항상 불안불안한데 저 로마는 어때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또 모든 문명과 문화와 그 모든 이기들이 다 거기에 있는데 얼마나 놀기 좋겠어요. 얼마나 또 공부를 하더라도 또 이 기독교가 아니라 얼마나 세상적인 공부와 거기에 그리고 너무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니카 어머니는 내 아들이 잘 나가고 번영을 갖고 무슨 뭐 성공하고 이런 걸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가지 마. 가지 말아라. 그러나 이제 뭐 어거스틴이 그 말 들었었으면 이미 기독교를 개종했죠. 절대 나는 로마로 가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고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걸 다 어디에 써야됐냐면 이제 어거스틴이 구원을 받고 나중에 참회록이라고 하는 그 고전이에요. 그 고전에 이 내용들을 다 써놨어요. 거기 보면 모니카 어머니가 맨날 눈물로 기도했던 내용들을 쭉 썹니다. 그리고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완고했고 고집 부렸는지를 써놓은 책이 이 참회록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어거스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어머니는 나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로마에 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나를 로마로 가도록 허용하셨다. 너무 멋있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내 자녀가 또 나의 어떤 상황이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을 갖는 이유는 그 모니카 어머니는 지금 당장 내 아들이 파멸의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의 어떤 시간표와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섭리 가운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시기 위하여 로마로 지금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가의 설교를 듣고 로마에서 하나님을 믿기 싫어서 도망갔던 로마에서 암브로시우스라고 하는 위대한 설교가의 설교를 듣고 회심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돌아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을까? 내 인생이 어떻게 뒤집혔지? 그렇게 믿어지지 않았던, 그렇게 완고했던, 그렇게 바보, 머저리와 미련하게 보였던 이 복음의 이야기가 어떻게 내 인생을 한순간에 이렇게 송두리째 뒤바뀔 수 있지? 어거스틴도 어거스틴을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본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엄청난 철학적인 어떤 논증을 통하여 거기에 굴복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복음을 들었을 뿐인데, 내가 비난했던, 조롱했던 복음을 들었을 뿐인데 그 복음이 자신을 굴복시켰어요.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이 새롭게 느껴졌겠죠. 하나님은 복음의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시키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세상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며 뭔가를 보여달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보여줘봐라. 능력을 보여봐라. 홍해를 갈라봐라. 네가 정말 하나님이 사냐? 왜 그렇게 사냐?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나는 과학을 전공했다. 나는 의학을 전공했다. 나는 철학을 전공했다. 나는 사회의 지위가 높다. 나를 납득시켜봐라. 창조각이 얼마나 바보 같은가. 끊임없는 질문으로 사람들에게 납득하기를 원하는 지혜를 찾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 전한다.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은 미련해 보이는 것입니다. 즉 보여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거리낍니다. 보여주지도 못하면서 예수만 전한다는 거예요. 지혜를 찾는 그 그리스 철학자들에게는 미련해 보입니다. 납득을 시키지 않아요. 3단 논법으로 나에게 해보라니까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바보처럼 십자가를 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들은 미련한 보이는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뭔가 보지 않았는데, 뭔가 이해가 된 게 아닌데, 다 이해가 된 게 아니죠. 그런데 그 십자가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있는 겁니다. 그냥 그 십자가가 이해되고 그냥 그 십자가가 나의 생명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존재가,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이 이제 먼 딴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이야기라는 걸 그냥 납득이 가고 거기에 굴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높아진 마음을 굴복시키고 낮아지게 하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무릎 꿇게 하는 거, 영적인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니 거기에 우리를 밝히 드러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앞에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믿어지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이 말씀이 이해가 됐겠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거스틴은 너무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왜 저입니까? 왜 나 같은 이렇게 고집불통인 내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또 그 거룩하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비밀이 어떻게 믿어진 것입니까? 그리고 생각을 해본 겁니다. 아, 우리 어머니 모니카가 나를 위해서 눈물로 흘렸던 것이 기억나겠죠.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구나. 하나님은 그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신 거구나.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내 생명을 위해 끊임없이 눈물로 나를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응답받은 것이구나. 근데 또 생각해 본 겁니다. 그 어머니는 누가 나에게 붙여주셨는가? 나를 위해 생명을 걸고 나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어머니는 도대체 누구의 주권 가운데 내 옆에 있는 것인가? 그는 누구기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어머니가 내 옆에 있는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구나. 그리고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1장 3절 4절을 봤겠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셨다. 하나님의 작정이 있으셨던 거구나.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작정이 나를 부르셨고 그 어머니에게서 믿음의 가정이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 복음을 듣게 하셨으며 나를 그 앞에 굴복시켜 복음의 이 감격의 고백을 받아내시고야 마셨구나. 이게 어거스틴이 깨달았던 예정인 겁니다. 예정은 싸움하고 논쟁을 하고 있는 교리가 아닙니다. 정말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요, 그런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은혜가 나에게 퍼부어져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고백의 겸손이요. 옆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윤리적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귀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요즘 율곡 2의 정기집을 탐독하고 있는데 이 사람 예술만 믿었으면 딱 좋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귀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의라면, 그것이 합당한 것이라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입니다. 뭐 세종대 이순신 뭐 이런 사람 다 그렇겠죠. 뭐 거기에 보면 우리는 다 오징어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죠. 그런데 왜 내가 이 자리에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반열에 서서 의인된 칭함을 받고 있냐고요. 은혜가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예정인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어떤 지식과 나의 어떤 나됨이 이곳에 있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정론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설명하듯 1장부터 3장까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율곡 2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은 그도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 없는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좀 남을 위해서 살았고 내가 좀 뭔가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누더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칭호는 내 기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관념이 기준이 아니에요. 역사가 기준이 아닙니다. 세상의 유교와 불교와 그 모든 사상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 하나님의 율법의 기준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게 의입니다. 거기서 어긋나면 죄예요.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1만 가지 율법을 다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죄인이다 이거예요. 게다가 그 율법의 기준도 행함과 어떤 보여지는 표면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에서부터 똑같은 기준으로 그 거룩한 잣대로 보겠다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만 죄가 아니라 형제를 미워하는 게 이미 살인죄예요. 간음한 것만 간음죄가 아니라 자매를 보고 음욕을 품은 죄가 이미 간음죄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한 기준 앞에 우린 모두 죄인이라고요. 근데 우린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우린 모두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자면 우린 모두 죽어올 죄, 영원한 심판을 받을 죄인이다라는 걸 보여준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이 많고 자비가 많고 은혜가 많은데 어떻게 이 세상에서 조금 죄를 졌다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거룩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이 얼마나 광대하고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은지 그 얘기는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그 앞에 우리가 얼마나 지금 치우쳐 있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패해 있는지를 인지를 못하는 거죠. 사도복음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3장은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의에 대하여 함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이요 성령이 우리에게 의에 대하여 함은 그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는 것이 유일하게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유일한 방편이다. 이걸 성령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모든 죄가 사함받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며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마침내 재림 때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부활하게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6장 16장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5절에 하나님이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이제는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났으니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승천과 이 구속사로 이루어진 그 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는 받을 길이 없다. 이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로마 4장의 구약 전체가 우리에게 예언한 바요. 또 이 믿음은 로마서 6장에 그 십자가 부활에 우리가 온전한 연합이 되어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고백과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된 한 이제 주를 위해서 사는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욕심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빛과 소금인 거예요. 이제는 내 인생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 함부로 살 수 없죠. 그러므로 은혜를 더하게 하여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내 몸을 복종시키며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내어드리는 사람들이 되죠.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은혜를 받았는가? 너의 몸을 의의 병기로 내어드리라. 그런데 우리는 또 죄에 넘어집니다.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또 연약하여, 내 육체가 연약하여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예전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으나 이제 구원받은 일은 그 의에 얽매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죄송스럽고 내가 죄에 넘어지는 내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오라 나는 권고한 자입니다. 나는 비참합니다. 누가 이 상황에 날 좀 건져 주십시오. 나를 좀 성화시켜 주십시오. 나를 좀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녀로 그 영광스러움으로 나를 좀 완성시켜 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찬송하리로다. 왜요? 그 일을 누가 이루실 거니까? 예수님이 이루실 거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성령님이 이런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빌바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눈물로 말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뭘 더 주시지 않겠는가? 그 구원의 완성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내어던져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 예수이시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친히 간구하십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 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까? 우리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런 상을 준 겁니까? 예정이다.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너희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에베소서 1장 3절에 너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예정하사, 즉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부모가 있기도 전에, 아니 아담과 하와가 이 땅에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중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고 거룩하게 살 것을 이미 하나님은 아시니까 미리 아시고, 앞으로 얘가 예수님을 잘 믿을 거야, 앞으로 나를 위해서 살 거야, 그래서 내가 얘를 예정해야지. 이걸 예지 예정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예정이라는 말을 빼도 박도 못하게 있으니까 예정이라는 말은 인정은 하지만 내 행함과 뭔가 그 구원의 그 핵심적인 그 역할을 나에게 자꾸 사람에게 하기 위하여 예지 예정이라는 교리를 또 만들어냈어요. 아르미니우스가. 그리고 그걸 웨슬리가 받아들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맞아,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난 그가 내 약속의 씨야, 내 약속의 자녀야 라고 이삭이 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이삭을 예정했지 않는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엘리에셀보다 뭔가 더 거룩하고 낫고 앞으로 얘가 날 믿을 거를 행함을 미리 보시고 이삭을 예정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그럴 줄 알고 야곱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도 못하게 리브가, 이삭은 사라 한 사람의 이삭 한 명만 낳지만 리브가에게는 아예 쌍둥이를 잉태하게 했어. 쌍둥이. 같이 시작했고 같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로마서 9장을 한번 보시죠. 10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뭔가를 선을 할 거다, 믿음이 있을 거다, 얘는 뭔가 달랐다,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윗이 로마서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로마서에 일한 것이 없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그 죄가 인정치 않음을 받고 또 죄를 가리우짐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이 다윗이 시편 110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1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그리고 우리아를 쳐 죽이는 죄를 범하고 나단이 책망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 걸 알았다고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여,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며 내가 죄 중에 잉태하나이다. 내가 아예 우리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부터 나는 이미 죄악 중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야곱이든 에서든 지금 다 죄악 중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뭔가 믿음이 좋았고 행하고 이런 거 전혀 없었어요.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그죠?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인간은 똑같이 죄인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런데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뭔가 다르니까 사랑했겠죠. 아니라고. 선과 악을 아무것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이 택하심에 따라 그냥 야곱을 사랑했다고. 이해가 안 되십니까? 우리의 행함,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역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전혀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를 잉태했습니다. 자녀를 잉태했는데 내가 이 자녀를 사랑해야지. 앞으로 얘가 태어나서 좋은 대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 가서 나를 밥 먹여줄 거니까 난 얘를 사랑할 거야. 이런 부모가 어디 있냐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이건 본능적인 겁니다. 그냥 이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아이가 무엇을 할지,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심정을 갖고 살지, 물론 우린 바라는 건 있죠. 그러나 그 아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나는 그냥 부모기 때문에 미친 듯이 사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의 똑똑함, 자녀들의 행함, 그것 때문에 우리 자녀 사랑하는 거 아니잖아요. 때로는 우리 자녀가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를 더 사랑합니다. 내 자녀가 우리처럼 그렇게 건강하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지 못할 때 우리는 더욱더 그를 위해서 애통합니다. 이게 부모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을 조금이나마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모형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아버지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십니까? 그 표현 말고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구원을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대요. 에서는 미워했다는 건 나중에 우리가 좀 참고해보고, 야곱을 사랑했답니다.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야곱이 태어나면서부터 형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이제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모든 고집과 자신의 아집으로 살았던 자가 야곱 아닙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삼촌을 속이고 어쨌든 자신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만 이루려고 하면 그런 야곱 아니었습니까? 그런 야곱을 사랑한 겁니다. 인간적인 아버지는 이삭은 누굴 더 사랑했는 줄 아세요?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왜냐면 에서는 성실하게 사냥을 해오거든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갖고 오거든요. 야곱은 별로예요, 아들로서. 그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달라요. 그렇죠? 말라기서 1장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야곱의 후예들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사랑하나 했으나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물어본다. 이건 당신이 언제 나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고백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계속 사랑했다는 겁니다. 너희를 사랑한다. 우리를 사랑한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는 당황스러운 환경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그 환경 속에 또 나보다 예수 믿지 않는 저들이 더 잘 사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날 사랑했으면 왜 이 모양으로 이대로 냅두냐고요. 날 사랑했으면 쟤네보다 더 잘 살게 해줘야죠. 날 사랑했다 느끼게 해줘야죠.
아니 뭐 느껴야 사랑이지. 그 아버지에게 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도 그런 투정을 부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에 보면 야곱 족속아 내가 너희를 사랑했어. 근데 너희는 언제 날 사랑했냐고 자꾸 나에게 묻는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걸 어떻게 사랑했는지 알려줄게. 그럼 말라기에는 에돔 족속의 심판을 보여줍니다. 에돔이 누구죠? 에서의 후예들이요. 하나님의 장자 축복을 경홀히 여겼던, 하나님의 장자 축복을 지금 당장 팥죽 한 그릇에 바꿔버렸던, 오늘로 말하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그 복음, 영생에 대한 약속을, 그걸 믿으면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내가 앞으로 직장을 잘 잡아, 나에게 돈이 생겨. 그래서 지금 당장의 재미와 지금 당장의 성공과 지금 당장의 편안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개차반처럼 여겼던 세상, 이게 에돔이고 에서죠. 근데 그들이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심판할지를, 무서운 심판을 보여주는 게 오바댜 말라기서예요. 그게 야곱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증거일까요? 심판받기, 무서운 심판받기 합당한 그 에돔 족속의 이야기를 보면서 사실은 이스라엘은 깨달아야 됐습니다. 내가 그 운명이었다는 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원한 파멸과 그 영원한 공포와 그 영원한 심판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 그렇게 울부짖어도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은 게 바로 우리였다는 걸 알아야 됐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건져주어 구원을 시킨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전보다 훨씬 더 성군자처럼 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또 우리는 넘어지고 내 멋대로 사는 자들 아닙니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었으면 당장 우리 버려버렸죠. 근데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마침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화롭게까지 하시고야 많은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요. 저는 이것을 에스겔서 16장을 통해서 봅니다. 우리 가봅시다. 에스겔서 16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을 그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더러운 이방 민족들과 같다. 너희의 태상은 거짓된 죄악된 죄인이었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4절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에 싸지도 아니하였으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이게 우리의 시작이라고요. 여러분들 막 태어난 아이가 부모가 그 아이를 버려서 땅바닥에 나뒹굴로 있는 막 태어난 신생아를 생각해 보시죠. 아직 피도 딱 꺼지지 않고 탯줄도 달려지지 않은 아이가 그냥 추운 겨울에 바깥에서 덜덜 떨면서 그렇게 더럽게 내팽개져 있는 처지를 생각해 보시란 말입니다. 얼마나 비참한,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버려질 처지였고 우리가 그런 운명이었고 우리가 그렇게 비참한 자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랬던 우리를 6절 내가 내 곁을 지날 때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이 아이를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요, 지금 왕입니다. 한 왕이 신분도 모르는 이방인 사람인 죽어도 합당한 그런 아이가 있는데 그 왕이 길을 가다가 멈춰 그 왕을 붙들고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죽지 말아라. 죽지 말아라. 그리고는 7절에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여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을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던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알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영광스럽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성도라 불러주시고 의인이라 칭해주시고 교회라 칭해주십니다. 근데 10절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무시와 수놓은 것을 입었고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으며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왕비를 만든 거예요. 왕후로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런 영광스러움 가운데 감지덕지하며 하나님을 위해 삽니까? 15절 그러나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었도다. 내가 내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이 주신 그 돈, 하나님이 주신 그 건강, 하나님이 주신 그 무엇을 화려함, 하나님이 주신 그걸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세상을 위해 살아요. 욕심을 위해 살아요. 탐욕을 위해 살아요. 이런 일은 전무후무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렸는데 그 십자가를 개차반처럼 여기는 겁니다. 만월히 여기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스라엘에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시작됐고 어떻게 너희를 구원했으며 너희가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았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보라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백성을 버리십니까? 버리지 않아요. 60절 보시죠. 사실 다 읽어봐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60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0절부터 63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가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그 행함하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하나님께 얼마나 죄송스러운 일인지, 내가 정말 그렇게 살았던가, 내가 정말 그런 모습이었던가 깜짝 놀라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런 처참한 죄인일지라도 나는 너와 언약한 그 약속을 기억한다. 우리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확정된 그 언약을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것 없는데 그 야곱을 사랑했다는 의미가 여기인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 죄 가운데 넘어져도 세상과 똑같은 죄를 짓고 있어. 사실은 세상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파멸과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인데, 그럼 우리를 끝까지 인내하심으로 사랑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주님 앞에 내가 죄송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고백을 할 때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합니다. 왜 저들은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물음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냥 나에게 행하신 그 사랑 앞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는 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구원받은 자의 태도이고 열매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배워갑니다. 우리 제한된 지식과
왜곡된 감정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선악의 판단 기준이 나이며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라고 말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보건대 또 구원받은 우리가 또 넘어지지만 마침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성시킨다는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냥 감사할 뿐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이요 우리의 삶이 당신의 것이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십시오. 이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예배가 더더욱 날이 갈수록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